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라.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되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어두운 마음, 슬픈 마음, 걱정,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을 성령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을 먹이실 그 말씀을 소망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아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기게 선포하며 씻으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서서 하늘문 여서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불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우내 잠자고 있던 모든 생명들이 깨어 주의 창조를 노래하듯이 세상 가운데서 얼어붙어 강팍하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를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전 알려주신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그저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마도 오늘 성찬식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다시 죄를 범할 것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탄식이 우리에게도 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소서. 이재훈 목사님을 통한 주의 말씀을 듣기 전 먼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옥토가 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명확히 떨어져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는 내가 따서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따서 먹으며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더라
말하는 마가복음의 증언처럼 목사님의 말씀이 큰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재훈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회중 가운데 병약 한 분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거든 나음을 잊고 희망을 보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주께서 세우신 나라의 모든 리더십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천 온누리 교회가 인천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섬기는 것이 사역이 되지 않고 그들 역시도 예배자임을 잊지 않도록 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찍질로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운명의 손길이 그몸 살인자의 몸마다 우리는 그를 찔러서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운명의 손길이 그몸 멍들게
4월은 인천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기도를 위해서 서빙고 OCC 공동체 김용환 장로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천온누리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째 주까지 주일 예배는 이곳 컨벤시아에서 동일한 시간에 드려집니다. 예배 장소 안내 문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 리더십 수련회가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지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다락방장 부부와 순장 부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구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에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찬식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자녀를 기념할 때 오직 세례 받은 자만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나의 주님 찬송하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느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나 나 주 안에서 주님의 만족합니다.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기념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하는 같이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거룩한 자리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들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마음방에 신방하여 주시옵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찬양하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누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한 것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며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한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힘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잔을 기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몸은 무겁지만 내 멍에는 가볍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열등감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분노는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집착은 떠나가게 해 주시고 연여된 것들은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사람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함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짐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했사오니 하나님 병들을 풀어주시옵시고 눌림은 풀어주시옵시고 슬픔은 풀어주시옵시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이루의 민족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움직이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진리가 자유케 한다 했사오니 이 진리를 주님께서 아버지의 짐의 이 땅에 아버지 아름답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메마른 땅에 뿌려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주님의 분듯이 이루어지고 나라를 세울 것이며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나라가 얼만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고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의 백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만찬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월은 주님께서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해이기 때문에 참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인천교회 13주년 기념회 참 창립주년입니다. 그때 참 많은 기도와 그리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기 위해서 스리랑카 정시아 선교사님 오셨는데 온 가족이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선교사님? 여기 앞에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오랫동안 우리가 파송했는데 참 많은 고생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방문해 주시고 또 조국을 방문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맛있는 거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재원 목사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솔로몬의 기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4월 한 달 매일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심야 예배를 저녁 9시에 열리게 됩니다. 각 캠퍼스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서 매해 저희가 굿윌 스토어와 함께 기증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잡화, 생활용품들을 교회에 가져오셔서 또 잘 수리하시고 또 세탁하시고 그래서 가져오시면 우리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작업장에 사용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굿윌 스토어가 잘 확장되고 있어서 수십 명의 장애인들의 월급과 또 일터를 제공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가 가장 큰 후원자요, 또 조력자로서, 동력자로서 매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큰 나눔의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저희 교회가 이웃과 또 주변 그런 환경과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비전 헌금은 몽골 밝은 미래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지원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함께 지원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대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구속 역사에 포함된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요소들을 가장 많이 가진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축복들을 죄악의 도구로 바꾸어 버린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려고 이방인들과의 정략 결혼들을 통하여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려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노역을 부과해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한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는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뿌린 죄악의 씨앗들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었고, 또 정략 결혼들로 인해 들어온 우상 숭배들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번성해 갔습니다. 그 악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이 많은 솔로몬에게서도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면, 그가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했던 모습입니다. 아무리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에게서도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 법이고, 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많은 사람에게서도 본받을 수 있는 점이 있는 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여 진노를 자초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는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의 기도, 바로 그 시점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천 번제란 1000마리의 제물로 드려진 번제죠. 과거에 어떤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이 1천 번제를 1000번 드리는 헌금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옳지 않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횟수의 많은 것에 감동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1천 번제는 국가적 제사로 드려진 제사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림으로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양이나 횟수, 규모가 아니라 마음의 전적인 마음의 태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지금까지 어떤 왕도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함으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의 번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헌신 그 자체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항상 찾아오십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아픔, 시련도 돌이켜보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참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참된 기도는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의존하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십니다. 때로 우리가 듣지 못하면 크게 문을 두드려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죠. 문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하라,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하셨을 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는 그 질문으로 찾아오실 때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대답할 것이 있는, 그것이 준비된 영혼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단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지 않으셨죠.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라고만 하셨는데 솔로몬은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직무를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분별의 지혜, 그 한 가지를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그가 이 분별의 지혜를 구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타나죠. 첫째,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이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이 된 것을 철저하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에게 베푼 은혜로 인하여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선조들의 희생과 믿음과 헌신을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현재를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되돌아보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은 참된 겸손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아직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주의 종이며 또한 어리다라고 표현하죠. 이때 그의 나이가 20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겸손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있는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기뻐하셨고 그가 단 한 가지 구한 분별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이 기도만큼은 솔로몬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분별의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 그리고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분별의 지혜를 때로 구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은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를 기뻐하신 것은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가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물이나 원수에 대한 복수를 구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하는 제목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구하지 않은 것, 무엇을 거부하고 구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구한 것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왕은 아니죠. 저는 맡겨진 일도 많지 않고 직임도 높지 않기에 이런 분별의 지혜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은 한
여인이 양육한 자녀가 이 시대를 깨우는 분별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에 필요한 이 분별의 지혜, 이 분별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이 같은 체험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구절구절마다 말씀하죠.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구하여 얻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부르짖은 그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갔죠. 후반부에 가서야 어리석은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애굽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을 때부터 어리석은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붙잡아라. 자신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지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버리고 돈과 성과 권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패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탁월한 지혜, 부와 명예를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들이, 축복들이 도리어 그를 망하게 했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부어질수록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지혜를 토대로 한 부와 명예와 축복들이 그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분별의 지혜가 없는 이들에게 더해지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과 같이 자신을 망하게 하고 때로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아울러 그의 인생의 실패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처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한 것을 잘 기억하고 그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왔던 그 지혜의 주요성을 간과했을 때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수치를 당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대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그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떠한 선물도 우리에게는 다 독이 되고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구하여 그 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그 지혜로 얻은 모든 것들이 도리어 자신을 망하게 하고 민족을 망하게 했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며 악에서 떠나게 하며 참된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중 가장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분별의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에게 주어진 나의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솔로몬이 실패했던 그 실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에게 죄악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큰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되지 못한 실패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혜를 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 되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오심을 깨닫고 의지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를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쫓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분별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분별의 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전하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또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선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며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